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은 500회를 넘어서 이제 1000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읽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반복하여 이 말씀을 들으시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반복하여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찌우고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미라클 모닝과 함께 1000고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십시다. 세 아들의 엄마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김미경 자매님이 한 줄 감동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미라클 모닝 500회를 축하드립니다. 주로 아침 식사 준비하며 미라클 모닝을 듣는데 405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들으며 제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삶에 불만이 생길 때에는 세상에서 좌절과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방황하던 저를 떠올립니다. 가난한 영이 항상 채움 받길 갈구하는 삶과 그 목마름을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세상을 다 가진 듯 은혜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멋진 정원이와 예쁜 한나를 말씀으로 균형 있게 잘 키우고 있는 유경화 자매님. 한 줄 감동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방송되었던 미라클 모닝 442번 한 번 더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께 몸을 던져 달려가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0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원워드를 정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희생 없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하신 것처럼 진정한 섬김, 희생으로 섬기고자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한 번 더의 기회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500회까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줄 감동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화 자매님은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원워드를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기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진 자매님, 2020년도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데 김진 자매님이 보내준 한 줄 감동입니다. 미라클 모닝이 500회를 맞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더해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498회 예배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현재 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동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한 목장을 이끌고 가야 할 목자로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기보다는 주일이 예전보다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상황이 어서 빨리 진정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감동의 한 줄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다 한 줄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줄 감동을 날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을 때 꼭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줄 감동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 불효자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불효자. 무슨 말인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주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고 클럽에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가끔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확진자 7,755명의 감염과 사망 패턴을 분석한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감염자를 줄일 수 있을지,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앞선 감염자와 그리고 사망자의 경험과 희생이 향후 방역 대응 나침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신문에 난 도표를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10대, 20대 감염이 전체의 34%라고 합니다. 감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염 예방 행동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이죠. 또 감염은 여성이 많은데 62%, 사망은 남성 56%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흡연하는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자의 5%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사망자 대부분 증상 후 10일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활동증, 그러니까 40대, 50대가 감염된 후에 노령자에게 전염을 시키는 예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와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증상 시작 후 3, 4일 후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에서 주변 전파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낸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건강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왔다가 나는 스스로 나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불효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전염시키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코로나 불효자라는 말이죠. 젊은이들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감염자 7,755명 가운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20살부터 29세까지, 20세부터 29세까지 무려 2,239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질병관리본부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그리고 12장 1, 2절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죠.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12장 1, 2절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육체의 악을 제거하고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이번 신문에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인 사람을 보십시오. 몇 살입니까 그것이? 20대입니다. 20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서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유포된 영상들을 보고 5학년짜리가 25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것이 노출되어서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6월이면은 서울시청 앞에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의 무감각함,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대고 있고, 심지어 이 주범인 사람은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정말 이 악에 노출된 이 세상을 우리가 통탄해야 되고,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리두기 운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이거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1, 2절에 이 젊은 날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밤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병,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뒤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다가 확진자로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악을 가지고 있는데,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는데, 나중에서야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병을 갖고 있는데 그 죄병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알려줬던 것입니다.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이것이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성은 내가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조차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달았든 여러분은 죄병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전도자의 간곡한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 힘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전쟁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슬픔이 왔고, 이별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 전쟁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확신이 없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구령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